우리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 기도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항상 느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 헌신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므로 이 알미 경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막 풍랑이 막 오다 보면, 야,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과학이 철저하게 이렇게 잘 맞춰 하더라도 그죠? 예, 과학적으로 이렇게 로켓을 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켓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뭔가 과학적으로 정말 예민하게 잘 맞추는 것 같은데 공중에서 폭발해 버린단 말이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시는 그 장로님 한 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비행기 올라가다가 우주왕복선 올라가다 폭발한 거 있죠. 이름이 뭡니까? 네, 그거 이따가 치시거든요, 그죠? 네. 예, 갑자기 이제 모든 그 뉴스로 다 이렇게 화면으로 다 보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어요. 그 엘리트들 다 태우고 막 과학적으로 정말 이 똑똑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조립을 했는 건데, 근데 그게 뭐가 원인이 됐는지 발견한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어링 그래가지고 아주 고체 액체 뭐 얘기하던데, 뭐 제가 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동결되지 않도록 만드는 나사 그거 발견해 가지고 특허를 내 가지고 그걸 이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그거 하나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공학 박사들이 다 모여도 이게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 바다의 이 크기와 넓이를 바라볼 때에 정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절이 바뀌면서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자연 만물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이렇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하다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 대해서 아는 방법,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가운데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뭘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인자함을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또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또 번제보다도 뭘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한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정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이 있죠. 어떤 시대입니까? 수십 번의 그런 예배, 수십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제사, 그 행위가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원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의 인자함과 자비함,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에베소서와 이 이사야서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요?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호세아 6장 6절에는 그 제사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시대적 배경이 얼마나 예배가 타락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중심 없이 하나님을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정 가운데 또 습관을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오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더라도 연애 기간에 알콩달콩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 감정이 감정적 사랑이야. 이 얼마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깊은 사랑, 그렇죠? 깊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이 관계가 맺어지고 말미암아서 결혼이라는 것들을 이어져 가게 되고 또 20년, 30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년기에 열정적인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런 어찌 보면은 감정적인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섬겨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겨진 사랑의 모습들이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즐거워하시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냉정하게 이 공의만 외치는 그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귀한 인자와 자비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발견하고 캐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금광 속에서 이 동굴 안에서 금광을 캐내듯이, 그죠? 그 보화 같은 것을 계속 캐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금광이 왜 금광입니까? 잘 안 나와서 금광이, 그죠? 잘 나오면 그게 금광입니까? 나도 가서 밝혀지, 그죠? 안 나오기 때문에 금광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66권 전체가 금광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과 같은 이 보화와 같은 내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건 캐내야 되는데 쉽게 캐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이 열리고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맞게 내게 주시는 나의 상황 가운데 정확하신 나의 삶을 터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다니엘의 환상을 듣게 됩니다. 70일의 환상을 듣게 돼요. 그로 인하여 이 70일에 대한 이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이렇게 그 백성들을 막 이렇게 탄압시키고 억압하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로 인하여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일어나고 악행하는 자, 속임수로 인하여 타락하는 자들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꿈꾸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나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 타락했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다 속임수에 넘어지고
다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좀 부담스럽고 배반하고 악행을 하고 속임수고 타락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알다는 말은 뭡니까? 경험한 사람이에요. 야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깊숙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교회는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용맹을 떨치리라 하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 경험하는 자의 아름다운 특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가치관이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달라진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아래 가오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무명한 자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끝까지 그 사람을, 그 심령을,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야 됨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뭘 밝히 아는 이 스가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서 이 스가랴라는 이 제사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이 새로운 종교 개혁을 계속 일으켰단 말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므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조차도 누구를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말씀과 함께 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는 형통의 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예수 믿는 참된 은혜의 복, 생명의 복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형통의 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일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 섬김, 그 아름다운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 이 생명의 복, 영원한 복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섬김과 하나님을 찾는 그 뒷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웃들에게 형통의 복으로 전달되고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주의 마음이 전해질 때에 어떤 일이 나냐면 진리의 영이 그 심령 가운데 있으면 무엇에 반응합니까? 진리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미혹의 영에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의 영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진리의 영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진리가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오늘도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동안에, 묵상하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나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 할렐루야. 순수하게 반응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좀 부담되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을 붙들게 돼요. 내가 또 무엇보다도 내 삶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도 있고 끝까지 십자가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봉사의 자리도 놓치지 아니하고.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이 코로나 다시 또
재유행한다 그래가지고 대구도 3,000명이 넘고 오늘도 보니 9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죠? 어려운 형편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가 이제 한 3년 좀 지나가니까 자영업자들 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힘든지 그런 뉴스들만 자꾸 보여주니까 좀 이렇게 시대가 좀 암울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 가운데 깨어 있는 자는 주의 진리의 영에 반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진리의 영은 회복의 영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회복의 영이라 하니까 벨 소리가 울리네. 감사해요. 치유의 영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참담하고 이런 영이 아니라 기쁨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예, 감사의 영을 주시는 것이고 마음 가운데 평안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길이 혼동되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말씀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영이 충만하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진리의 영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뉴스들이 요즘 뉴스 이 채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 소식들도 듣고 이러지만 진리에 반응해야 됩니다.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진리를 놓쳐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영 안에서 정말 생명과 구원의 방향과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성도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병들고 믿음의 가정이 신앙 가운데 시험을 들고 믿음의 심령이 좌절과 낭만과 실패에 있는 이유 뭐예요? 진리의 영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시대에 어떤 믿음의 목사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되죠. 다윗도 보십시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을 확 붙들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죠. 그죠? 겁이 없잖아요. 왜 겁이 없습니까? 진짜 겁이 없어서 겁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누가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평생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 더 위대하신 분이요,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가 그 삶 가운데에서 광야와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진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예배하시고 계시하신 그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까? 그 진리를 듣다 보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돼요. 예전에는 그 일들을 감당도 못하고 오래 하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그죠? 견디지도 못하고 마음 가운데 불편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여져 있다면 진리의 영에 반응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무엇보다도 뒤돌아서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십자가의 길과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로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가운데에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오래전 기억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때 졸업하고 난 뒤에 중학교 올라가면 몸살을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자녀들이 몸살 하는 거? 중학교 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몸살을 해요. 이제 고등학교 있다가 대학교 올라가면 논다고 몸살을 하더라고. 그죠? 아무튼 몸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전보다 더 힘들어요.
공부하는 양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환경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몸살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이 적응하는 기, 적응하는 기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나가시고 자라게 하실 때에 때로는 이전까지는 요만한 일들밖에 못했는데 이제 말씀이 부딪히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니 이 생명의 말씀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만한 일도 이렇게 들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만한 일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요만한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잘하면 잘할수록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뻐하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계속해서 예전 과거에 처음 믿었던 그 순간 순수했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 수준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뭐 하게 된다 하시는 겁니까?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예수 믿고 순수한데 아니에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영에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뭡니까? 좀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많은 일,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자극을 주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에 항상 열려있는 귀와 또 이 두 손과 두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 따라 나갈 때 진리의 영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는 또 이만큼 자라가고 있는 순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자라감이 여러분 스스로도 느껴져야 되고 이웃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뭐 하신다고요?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하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믿고 한번 구원을 알고 나는데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르도록 계속 진리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과거에 멈춰 있지 마십시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과거보다 오늘 가운데 주의 일하심과 주의 말씀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깨어서 진리의 영으로 반응함으로 그 진리 영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면 언젠가 우리 사이도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도 짊어질 만큼의 아름다운 분량으로 자라가고 또 그 수준과 그 모습들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십자가 안 맡겨요. 누가 누구에게 십자가를 맡길 수 있나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라가는 사람에게, 그렇죠? 감당하다 보니 뭐가 있어요? 고난도 주시는 거고,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힘에 부딪히고 몸살기도 일어나고 삶 가운데 생채기도 일어나고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고난과 그 막힘과 그 무엇보다도 이 단절과 같은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멈추지 말고 주의 이끄심대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간들,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라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때로는 인생 사건들을 자꾸 붙여주셔요. 그 사건들마다 여러분, 사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려움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잘 자라다가 또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반면에 사업이 잘 되다가도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예전에 안 이랬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제일 슬픈 사람들이 이 치매에 있는 사람들, 참 슬픈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치매에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아유 얼마나 불쌍한지 참 마음에 답답하기도 하고, 과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아름다운 추억들, 그 모습들, 그죠? 물론 뭐 그 상태로 뭐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겠지만,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무엇보다도 자라갈 수 있는 환경들, 자라갈 수 있는 동기들, 자라갈 수 있는 배경들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힘을 더 얻게 되고, 주님이 죽음까지도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능히 담당하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닮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비춰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힘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들, 그 시간들, 그 어려움의 무거운 짐들도 주님과 함께 신명나게 아름답게 짊어지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전사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살아야 되는 거, 자녀가 화상을 입는 거, 그로 인해서 처음 그분이 지었던 노래가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소풍 가는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곡을 지은 게 소풍이에요. 소풍. 마지막 곡 이렇게 불렀던 곡 중에 이렇게 있는데 참 와닿았던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 스스로가 빛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은 스스로 비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빛이 나나요? 태양 때문에 빛이 나죠. 태양 때문에. 달빛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광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서 뭘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남기신 이유가 바로, 선물로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그 놀라운 값어치이고 상상할 수 없는 값진 그 선물을 받았음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달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당 오실 때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 은혜로 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로 얼굴이, 이전까지는 찌푸려지고 고난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말씀 가운데 임할 때에 주의 말씀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환하게 되는 거예요. 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짓궂게 하는 이렇게 고객들, 그렇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를 막 이렇게 어렵게 했던 그 굴곡의 그 인생의 사건들, 사람들, 마음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은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로 환하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더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구별과
어떤 사모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무엇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미리 예고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